오늘 말씀을 가지고 불안을 이기는 고요함, 불안을 이기는 고요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남은 시간들 우리 각자 이 성탄의 전야에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여러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종종 서점에 가실 때 어떤 책을 고르십니까? 신간을 찾는 분도 계시겠고 베스트셀러를 찾는 분도 계시겠고 그런 코너를 쭉 돌다 보면 여러분 서점에서 항상 하이 클래스, 하이 순위 애들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책 종류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영어 토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다 보면 상당히 되게 공통점들은 자기계발서입니다. 성공 지침서. 이렇게 하면 투자 대박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서와 같은 자기계발서들이 여전히 그 어떤 높은 순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쨌든 간에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겠고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책들이 더 계속 출간되는 거겠죠. 우리에게 뭔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들마다 각자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남들은 분명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나의 나됨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 좀 많은 사람들,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뭔가를 이뤄낸 그 무엇으로 우리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소위 그걸 이제 명성이라 그러죠. 돈을 많이 갖고 있든지, 명예를 대단한 것을 누리고 있든지, 어떤 업적을 갖고 있든지 등등 그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다 보면 어떤 압박감이 밀려오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없을 때, 부재할 때 또 상대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한 일이 없네라는 생각들. 한 해를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늘 마주하는 질문들 아닙니까? 넌 올해 뭘 했니? 라는 생각들입니다. 필요한 질문이지만 이게 정말 더 절대적인 질문일까? 라는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우리 안의 질문들, 듣게 되는 것들은 뭘 이루어냈냐 보다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니가 오히려 우리의 본질에 가까운 질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니? 얼마나 더 하나님을 바라봤니? 얼마나 너는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려졌니?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되지 않고 이루어진 그 모든 성과들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그 끝날에 우리의 소유한 것, 우리의 얻어낸 것들 우리를 기만할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줄 알았는데 그걸 배반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불안한데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하죠. 어떤 위치에 오르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걸 계속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 속에서 오늘 시편 131편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편 안에서 되게 뭔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성공의 가치를 하두에 두고 그것을 제일로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뭔가 신자들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초청받고 있다는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논나이를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딱 이 말씀을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난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시편 1편을 좀 닮았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실 현실에 이 낮은 몸을 입고 있고 유혹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청정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제대의 생각이 밀려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나는 안 그럴 줄 알지만 사실은 무언가 고민하는 거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뭔가 선택할 때 주변에 한번 돌아보게 되죠. 누가 있나? 그러면서 이왕이면 완전 범죄를 꿈꿀 때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뭘 이야기합니까? 난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 의지적인 거부를 보이고 있는 대상이 뭡니까? 교만과 그리고 오만입니다. 사실은 교만이라는 것은 내적인 상태죠.
교만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그 중심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곳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높아진 마음도 교만이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대단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재한 자리가 교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만은 뭘까요? 이 교만이 뿌리가 되어서 맺어진 열매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오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함은 뭘까요? 높아진 만큼 타인을 낮추어보는 거예요. 예, 이게 낮추어보는 거 뭐예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각자 인생에 무게가 있고 다르지만 각자 인생에 안고 있는 참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거만하게 행동하는 어떤 외적인 태도들을 오만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교만과 오만이 뿌리와 열매처럼 이게 함께 묶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오늘 다윗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교만과 오만의 기초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가치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 여러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역시 다윗 대단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무엇.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명성을 구했다면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상은 쉽게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실 사울 시대에 어떤 유명해질 때 불렸던 노래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아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거 뭐예요? 다윗은 사울보다 다시 더 대단하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조금만 양념만 치면 다윗은 그 시대에 상당히 높아지기 쉬운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오늘 말하고 있는 놀라운 일, 큰 일을 꿈꿀 수 있었을 겁니다. 왕으로서 꿈꿀 수 있는 큰 일, 놀라운 일은 뭘까요?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더 넓은 땅을 얻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신송받고 주목받는 왕이 되는 거겠죠. 많은 것을 이루어서 업적을 쌓아서 유명세를 쌓는 것, 그게 아마 그 다윗이 왕으로서 할 수 있었던 어떤 놀라운 일 그리고 큰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다윗의 적극적인 거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다윗은 어떤 성공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일단 성공을 추구하는 것 자체의 그 열심을 잘못해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뭔가 성취로서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결핍일까요? 그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만큼 자신 스스로를 보잘것없이 여기는 어떤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것으로 자신을 어떻게 보면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것까지 나오게 되죠. 간혹 소위 가대포장이라고, 여러분 물건을 샀을 때 안에 있는 내용은 요만한데 포장이 되게 겹겹이 있으면 여러분 성질 나세요, 안 나세요? 물론 그 안에 그게 다이아몬드면 다릅니다. 같이 있는 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안에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포장지가 그냥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겉포장에서 속포장까지. 그러면 뜯는 내내 뭐가 나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열내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나도 혹시 이렇게 겹겹이 뜯기 포장지로 나를 포장하고 있지 않는가. 내용도 없이. 이런 어떤 다윗의 그러나 이런 이면에는 그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들을 그러기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실은 그 내면의 허함은 여러 가지 현상들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도 왜곡시키기 말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게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이 목적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1절 끝절에 이 모든 것들에서 힘쓰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모든 걸 다 체념한 듯해요. 그렇죠? 나는 이제 귀찮다 이렇게 느껴져요. 어떤 권태나 게으름처럼 보여집니다. 소극적인 체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건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힘쓰지 않겠다는 것은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내가 힘쓰지 않겠다는 말에 원문을 보게 되면 내가 나로 하여금 걷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내 안에는 욕망이, 내 안에는 욕구가, 내 안에는 야망이 나를 주도하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게 내 욕망이나 내 조급함이 되어서 나를 멋대로 이끌어가도록 나는 간용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힘쓰지 아니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나로 걷게 하지 않겠다. 의역하자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나 하겠다. 그럼 누가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이걸 조금 더 보면 이런 말이겠죠.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위해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떼쓰고 있는가 수용할 줄 아는가 있는 거.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는 경우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뭔가를 관철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성향이 내게 뭔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구할 수 있지만 그게 억지가 되고 때가 되는 것은 또 다른 거겠죠. 내가 나로 하여금 걷지 않겠다는 이 말, 그건 대단한 고백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그를 주도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죠? 그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의 욕망과 그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그의 삶의 어떤 하나의 가치관이 고백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인데요. 16편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말을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나라 왕이 들었으면 지지리도 못난 놈이에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군사력을 가지고 곧 주어진 그 땅만 기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만 아름답다 여긴다고?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다윗은 되게 지질이 궁상 많은 왕이에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땅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기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어진 건 다른 나라의 왕처럼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잘 가꾸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을 다윗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아름답다. 이건 우리에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허용된 그 현장을 기업이라고 본다면, 하나님 주신 선물로 본다면, 허락하신 어떤 영역이라고 본다면 그 영역을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허락된 기업을, 그 제한된 영역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어떤 성공주의적 가치관에 붙들려 있었다면 더 넓은 영토로 더 큰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 왕들과 같은 경로를 따라갔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2절에 그 비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치면 어떻게, 뒤처지면 어떻게 하는 염려가 있죠. 그런 불안함. 근데 그런 불안도 흔들 수 없는 더 묵직한 고요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불안을 이기는 고요함. 그 고요함, 그 평안함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묵직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요함과 평안함, 그 불안을 이기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그 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을 그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후반절 보시게 되면 내 영혼이 뭐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시편은 문학이에요. 문학이기 때문에 그 문학적 표현 안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궁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인데 자기를 지금 응애 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젖된 아이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뭘까요? 비유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미를 그는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앞에 있는 딸에게 네 눈은 호수와 같도다. 별로 감동 안 하겠죠? 지 남편이, 애인이 해야 얘기 남편이라도 주요. 큰일 났다. 제가 뭐 제 아내에게 당신의 눈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별로 심쿵하진 않겠죠? 어쨌든, 그러면 그 눈이 호수란 말이에요?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죠. 좀 젖된 아이와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뭘 담고 있는 걸까요? 젖된 아이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젖을 된 아이를 구별하려면 젖되지 않은 아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젖을 아직 안 뗀 아이는 엄마 품에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애 새교육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막 뭐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자꾸 칭얼댄단 말이에요. 젖내만 나면 자꾸 칭얼댄단 말이에요. 근데 젖된 아이는 어떨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젖이 아니라 엄마 품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젖을 떼지 않는 아이는 젖 냄새만 맡아도 칭얼대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나 젖을 이미 뗀 아이의 엄마 품 안에 있음의 의미는 그 안에 있는 게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젖을 먹으려는 아이와 달리 이미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이유는 젖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의미적으로 보자면 젖된 아이는 결국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신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게 뭐예요? 고요함과 평안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만족이 어떤 세상의 불안도 흔들 수 없는 묵직한 고요함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에 있는 교만과 오만을 거부할 수 있는 저항력도 키워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요? 그는 자신이 그 무엇을 이뤄내어야 자신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불안감 속에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모든 삶의 필요들을 이미 보장받고 있다는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 왕들이 말하는 그 어떤 가치를 쫓아 달려갔을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 불안을 달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학원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게 키운다고는 하지만, 유행하는 거 안 시켜주고, 이 공부 안 시켜주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하는 생각 때문에, 소위 불안감 때문에 학원을 보낸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종 있는 거죠. 뭐 그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거 내가 안 하면, 나도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인생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가장 큰 걱정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수할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손해를 보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너 손해본다는 거 별 소용이 없어요. 어느 정도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 너 희생시킬 거야 그러면 그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애초에 손해볼 생각 없고 희생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희생도 한다 너 그러면 너 손해볼 거야 그러면 그게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그 왕권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와 자신을 비교하며 나름 극한의 스트레스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권력이 주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고백만을 보자면 자신은 젖된 아이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왕이지만 왕이 가져다주는 어떤 부산물 때문에 제가 든든한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게 저를 고요하게 하며 세상이 흔드는 불안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누구와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우가 있고 되게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뭘 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고요함과 평안함을 젖된 아이의 비유의 모습에 비유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바쁜 연말에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성탄이 우리에게 준 약속들을 다시 한번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더 두시기 위해 오신 게 성탄의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 전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평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회복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 안에 누리는 젖된 아이와 같은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누리는 이 하늘의 약속, 땅에 약속된 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 누리는 평강과 평화를, 그 고요함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진짜 젖된 아이의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먼 미래에 주어진 어떤 특별한 약속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그 자신의 평안을 누리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향해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누릴 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지금 당장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성탄의 예수님을 많이 노래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정작 오신 임마누의 은혜는 우리가 뭔지 아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임마누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6, 7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때에 마리아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의 여관은 이미 꽉 차 있고 거할 곳이 없죠. 거할 곳이 없는 예수님은 결국 어디서 나으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어디서 낳았죠? 구유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여러분, 단순히 구유에 놓였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걸 요한복음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도록. 세상은 여전히 더 큰 성공과 더 큰 업적을 이루어야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눈의 시선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 마음이 바다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길 옆에 핀 꽃이 보여요. 그리고 그 꽃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 너는 어떻게 거기서 꽃을 피웠네. 평소에 기쁨으로 가득하고 늘 룰루랄라 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들녘에 핀 그 구석지에 핀 꽃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나와 같기 때문이죠. 반대로 왜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못 모셔드리는 걸까? 성경의 비유를 그대로 이야기를 가져오자면 우리가 여전히 구유와 같은 인생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해서 구유 같은 곳에 놓이시긴 했지만 이건 결국 반대로 말하면 어느 곳에 계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구유와 같은 여기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와 같은 인생이십니까? 짐승 음식, 어떤 밥이나 짬밥이나 넣을 만한 그런 공간 정도로 내 삶이 아직 낮아질 때 우린 거기 우리의 평강의 그릇인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성탄 전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화려함과 분주함 속에 거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이 모셔드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 반대로 내가 그분 품 안에 있는 거하는 것만으로 나는 고요한 인생인가, 여전히 결핍이 있고 앞날을 생각하면 깝깝하고 무언가 하나 떡히 짚히는 것 없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구원의 그 영광을 알기에, 훗날에 주실 그 장래의 소망을 알기에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내에 있다는, 내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는 성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힘쓰지 않은 겁니다. 힘쓰지 않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나로 걷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떼쓰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 고요함 속에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구유와 같은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진 곳에서는 예수님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성공을 구하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임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구유와 같은 인생들에게는 그 무엇이 주어져도 자랑이 될 수 없고 그 무엇이 없어도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묵직한 고요함이, 그 근원이 오직 예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을 때도 그게 여러분들의 넘어짐이 되지 않고, 혹여나 고난을 지나게 하실 때도 그것이 여러분의 무너짐이 되지 않고, 고요히, 묵묵히 내 인생 허락하신 그날까지 걷고 걷다가 주님의 그 영원한 품 안에 쉴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